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강의 3강. 우리 다락방이 우리 일본 신학교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일본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일본 교회 역사, 또 일본의 신학교 상황,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뿌리는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이 교회가 뿌려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1885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해가 언제예요? 1984년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한 1년 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래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시작, 성장, 번성, 쇠퇴라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소리 있어요. 교회가 시작해서 성장해서 이게 그래서 번성해서 나중에 쇠퇴하는 그런 사이클을 거쳐서 쇠퇴하는데 독일은 그렇게 해서 유럽은 그렇게 해서 쇠퇴를 했어요. 지금 미국은 점점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를 지나가죠. 지금 유럽은 그래요. 유럽은 뭐 거의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이클 속에 왜 드냐?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의 중요성을.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을 다른 걸 자꾸 좋아해. 이 목사들이 자꾸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무시한 신학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좀 권태기에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권태기를 느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복음 맛도 몰랐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어째요? 나쁜 것 안 먹어야죠. 어린아이가 마약하면 성장합니까? 본드 신나면 성장해야 안 해요? 성장 못 하죠. 어른 돼가지고 본드 신나면 그게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본드나 신나고 마약 그런 거랑 마찬가지처럼 일본 교회가 어린아이였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마약이라는 주사를 맞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장할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빨라요. 그래서 일본에는 복음을 강조를 못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일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복음을 어렵게 설명해요. 너무 쉽게 설명하면 무시하다. 그게 점점 잠재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저런 말하다 복음 조금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게 대부분의 일본 교회의 스타일이에요. 물론 성령파들은 막 애수애수 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일본 교회 스타일이 그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야. 언제부터 초창기부터 그렇게 스타일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가 있어야 전도도 하고 렘넌트도 키우고 교회가 있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인데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진짜 사탄적이죠. 그거에 아주 평패합니다. 그 왜 아주 독특한 일본의 성도가 우찌무라 간조가 그걸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책으로도 많이 썼어요. 루터는 딱 한 가지만 종교겠다. 바로 복음만 개혁했지만은 진짜 개혁은 교회까지도 목사도 없애야 한다. 그게 개혁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목사까지 없어야 개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성경에도 에베소 4장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잖아요.
목사 장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죠. 누가 연약한 성도를 렘넌트를 돌봅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건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일본 성도들은 현중히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잘 안 와요. 예배 잘 안 드려요. 목사님 돌아가시면은요, 남편 입었던 옷 가져옵니다. 대충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국은 목사님 어째요? 자기는 못 먹어도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져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교회부터 가지고 와. 우리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 죽으면 남편 입던 옷 있죠. 그걸 교회로 가져와. 목사님 입으시라고. 처음 인제서 이해가 되는가 보니 이제 웃는 거 보니 전부 웃어야 하는데, 그만큼 목사 중요를 몰라요. 목사가 좋은 차 탄다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 그분은 복음이니까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면, 어떻게 기존 교회에 있는 쉽게 말해서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차를 어떻게 쓰는가, 기름을 청구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만땅 했으니까 얼마 나가죠. 근데 그 기름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는 몇 리터를 탔고, 자기 온천 가고, 모욕 가고, 자기 벨리브는 몇 등,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교회 돈을 가지고, 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냐?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했겠어요. 딸이 이상하게 왔어요. 그러다가 믿음도 없니. 근데 엘리트 자기도 상당히 있고, 군인 출신이고, 변호사예요. 또 한 사람은. 교회도 좋은 일꾼들. 그런데 목사를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 쫓아냈어요. 목사가 교회 돈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니 얼마만큼 집안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그래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다락방, 이제 우리 하마마트 지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이 같은. 그래서 그 가족이 왔어요. 안 와서 이제, 아케마 목사가 그분을 우연히 봤어. 우리 교회 집회 때 와서 보니, 목사님, 저 사람, 우리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저 사람 목사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목사를 쫓아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종우 선교사 조심하라 이거지. 당신도 쫓겨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하마마트 교회 담당이에요. 거기는 목사 없지 않어요. 거기는 우리 지교회는 다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없어요. 근데 하마마트 교회는 일본인만 예배 수가 40명이에요. 그냥 예배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는 사람 한 60, 70명 돼요. 일본인 100%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이라니까.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면은요,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교주의로 목사 필요 없다. 목사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마귀의 터가 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시달리고, 가족이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일본 교회 현장이에요. 우리 군인만 목사님도 10년 됐는데, 개척된 10년이 딱 10명이에요. 성도가. 10명인데 전부 다 10명이 다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락방 만난 거예요. 아들 2층이 사택이고 1층이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 건물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연구원 3학년입니다. 할렐루야. 큰딸 완전히 교회도 안 왔어. 지금 한국 목사 사모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다락방 전도 운동 갖고 일본을 살릴 수 있다는 증거가는 일본뿐이에요. 나는 봤어.極端적으로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는 그런 역사를 외국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다락방 안에도 얼마든지 부흥되니까. 중국은 10%가 크리스찬이에요. 다락방 운동도 부흥됐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흥되고 그냥 몰려와 온대요. 젊은이들이 얼마 와 교회로 온대요 막.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들어야 와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오게 돼 있어요. 렘넌트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와야 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죠. 일본 목사님 나쁘다는 사람, 일본 목사님처럼 양심적인 목사님 정말. 내가 이번에 목사 세미나 갔는데 이런 얘기요. 우리 한국은 성형외과가 많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요즘 한국 와서 성형 많이 한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한국을 조금 소개했더니, 성형합니까? 성형 죄 아닙니까? 다 그래. 뭔 성형의 죄입니까? 성형은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성경 많이 합니다. 나도 이번에 좀 더 눈이 처지면 성경을 하려고 했더니 얼굴이 파래지면서 그 죄라고 말했지. 그래요? 왜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칼에 대니까 그렇네요. 그 정도 양심적이라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양심적인 거죠. 진하시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그 이삭의 아버지인데 이삭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잖아요. 무슨 사모님은 일본 한국 분이고 서사모님이라고. 남편은 할아버지 좀 나이 좀 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양심적이냐면 오사카 살 때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서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 그때는 김포죠. 안 타요. 왜 비행기를 안 타냐? 그 히오토가 많이 나오니까 비행기는. 기차를 타고 신칸센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사카 시모노세까지 갑니다. 하루 종일 가서 시모노세에서 배를 타고 또 부산까지 가요. 부산에서 또 새마을이나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 2, 3일 가는 거예요. 2시간이면 갈 것을. 그만큼 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진짜 중요한 거 살면 생명 거래요. 그게 특징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나쁜 것이 아닌데 너무 좋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울증이 왜 많으냐? 너무 책임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내가 해야 할지 못할 것을 못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것 안 해도 웃잖아요. 우리도 한국도 우울증 많이 생기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주로 우울증이 뭐냐? 너무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죠. 여러 가지 좀 귀신 들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를 책망하고 못 누리는 거죠. 억눌린 거죠. 이거 해야 하는데 못해준, 내가 해야 할 걸 못한다. 양심에 끌리고. 그러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 나는 죽도록 내 양심껏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한다 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선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 장로도 왜 교회 돈 갖고 왜 못 가냐 이거지. 이런 식의 계산이. 죄가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죄다. 원죄가 죄다. 마귀가 죄가 된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죄다. 이 문제가 문제다라고 말해주면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신학교를 1년 다녔어요. 관서 세이수 신학교라고 고베에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신학생들이 와서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간증합니다. 어떻게 예수 만났냐? 어떻게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변했냐?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레파토리가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 문방구점에 가서 연필 한 잘 훔친 것을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죄라는 걸 깨닫고 100원 들고 가서 그 문방구 찾아가서 돈 주고 머리를 숙이고 사죄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요.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회개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나는 한국 성도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양심적이에요. 내가 놀랬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복음만 모르고 그 좋은 걸 가지고 교회 중요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너무 양심적이란 말이죠. 너무 바탕이 좋아요. 내가 어떤 하와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우리 일본에는 사쿠라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빨리 일본이 복음화돼서 우리 한국과 손잡고 교회가 돼서 세계복음화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독도가 지금 미국에 무슨 보니까 일본에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빨리 이걸 전달해 주시오.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일본 선교 중요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보내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을 좀 채사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래요. 독도는 이미 한국 군인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 걱정 마시고 하와이 복음만 하나 전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끝냈어요. 네, 너무 졸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독도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타케시마 어디냐고. 타케시마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일본에 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속았다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중국 가서 사업해서 사기 맞고 한국 사람한테 사기 맞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사기 맞았다는 하나도 못 들으면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왜 기업이 됐어요? 일본 기업이 다 사업기업서 만들어주고 기술도 다 주고 자금도 다 주고 그래서 삼성이 세워졌지 기양됐어요? 일본 사람처럼 양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군국주의, 몇몇의 그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뿐이에요. 희생자들이죠. 원래 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가 정미술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기타 교수 와가지고 기계를 사왔어요. 그래서 갔던 얘기, 갔더니, 운하기 먹었던 얘기. 처음에 보니까 이상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입에 솔솔 녹더라. 지금도 맛있는데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운하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놓은 다리는 지금도 끄떡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놓은 다리는 얼마나 되지 않는데 부서졌다. 나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야, 할아버지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입만 내면은 일본 막 나쁘다고 해요. 왜냐면 할아버지한테 일본 사람 나쁘다 세게 들은 사람은 랩 때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난 23살 때 저는 일본에 왔죠. 예, 제가 3등 기관사부터 시작해서 기관장까지 됐습니다만 10년 동안 배를 타면서 일본을 자주 왔어요. 배가 일본 배였어요, 주로. 얼마나 양심적인지. 제가 우리가 주문을 합니다. 필요한 제품들을, 기계를, 어마어마한 이런 부품들 필요해요. 주문을 하면은 와요. 막, 이제, 부대 붙잡으면 뭐, 트럭을 싣고 엄청 나와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셉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오케이, 사인 보내버려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난 넣어놨어요. 다 넣어놓고. 나중에 그 다음에 오면은 그 사람이 딱 와요.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서 고개 숙이면서 지난번에 10개를 주문했는데 9개밖에 못 주고 사인 받아갔습니다. 하나 못 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세계에서 그런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도 일본만큼 양심적인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배 타면서 세계 다니러 가봤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가면 속아요. 한국 사람도 사실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일 시켜보세요. 반드시 나중에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다 해놔요. 여러분 일본 살면서 알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만 모르고 엉뚱한 돈,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본에 필요한 것이 복음. 그리고 제가 다락방을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국 강화문, 서울 강화문 가면 일본 복음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2M이라고는. 선교회 이제 회원으로 참가해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OMF 선교사 정지문이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처음도 열매 없다가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정말 뭘 알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이제 29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락방 메시지예요. 일본의 문제는 100% 상세 3장 문제고 오직 답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막 사도행전 29장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는 그때 이미 다락방을 한번 합수훈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답은 안 났어요. 왜냐면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 선교사 말 들어보니까 내가 선교사를 오려면 다락방을 해야지 하겠어요. 그때부터 눈이 탁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저 선교사 말이 맞구나. 8년 동안 7년 동안 선교해도 열매 없다가 다락방 이 메시지를, 다락방이란 말을 안 해요. 나는 알아요. 그 사람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라고.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이건 나는 알죠.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다락방을 또 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지문 목사를 나중에 만나서 내가 요코하마에서 한 몇 년 후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요코하마 어느 역에서 전도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네요, 목사님. 교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조만해. 성도도 없어. 아니, 옛날에는 날고 키던 그 양반이 그럴까? 나는 그 양반 때문에 다락방 결론냈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이제 딱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못 낸 거죠. 실컷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나는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고, 아무튼 정말 우리가 원색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정말 완전 복음. 그래서 우리 창세기, 왜 창세기 3장 15절이 하는지,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얘기가 쭉 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정말 성경만. 연필 하나 훔치는 거 용서해 주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연필 하나 훔친 거 그 용서해 줄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종이 된 우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가 무슨 상태 6가지 올 수밖에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포로 될 수밖에 없고 로마의 속박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엄청난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할렐루야. 이 대한 완전 복음. 나는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가? 그렇다. 일본의 문제는 100% 영적 문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 이제 결론을 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참 일본 선교사로 결심을 했지만 어떻게 일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사실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선교사가 그렇구나. 다락방을 하면 되겠구나. 결론을 냈죠.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된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이자야입니까요? 기왕이면 모세라고 하죠. 나는 이자야로 한 것은 가급적 그 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도록 이름을 고쳐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다 이름을 고쳤습니다. 원래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뭐 언두도 선교사도 한국식으로 바꿨어. 그래서 나도 일본 사람들이 부르기 좋도록 하는데 기왕이면 야마모토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이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이름이 이씨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씨는 이사야밖에 없었어. 이삭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한자고, 그래서 이사야로 보면은 이름이 이지고 사야는 이름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더니 이사야보다는 모세가 더 좋아요. 모세가. 왜 모세가 좋습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깜깜했을 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둘째 딸이 몽유병 환자예요. 몽유병 환자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집을 나가요. 어디 갔다 왔냐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큰 딸이 말이죠. 다 큰 딸이 어디가 없어져. 그러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 그러다가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딱 알게 된 거야. 본인이 아니고 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천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우리 이사야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이름은 모세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사실 일본 올 때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전도가 될까? 가족까지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등등. 그래서 좀 빨리 못 왔어요. 예산원이라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때 내가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나를 모세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세라고 믿어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해준 복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배나가 돼가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빨리 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됐을까? 얼마나 그 저주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불신자 역간세 문제에서 구원받았을까? 그런 가슴이 정말 내 마음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정말 복음의 완전성.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복음 없이, 완전 복음 없이 선교한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더해요. 어느 정도. 근데 일본에서는 복음 아니면, 완전 복음 아니면 할 수 없고, 완전 복음이 되는 것이 일본 현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왜 희생제물을 해야만 하는지, 왜 희생제물을 놓쳐가지고 노예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유일한 것이 희생제물.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오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다른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설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가긴 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가긴 대로,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신학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가지 얘기예요. 전도 얘기입니다. 선교 얘기예요. 전부 스토리가 전도요. 스토리가 선교입니다. 복음 얘기, 전도 얘기. 그걸 깨달으면 순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이 뭐예요? 생명과 번성하고 땅을 갈려라. 전도 얘기죠. 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메시아 보내려고. 왜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까? 메시아 보내려고.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선도와 선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계속 반복됐어요. 고난이 왔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하니까 고난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병 걸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욥은 전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욥이 전도했다는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은 전도자였어요. 할렐루야. 나만 해서 잘 믿고 나만 해서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믿고 그건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성경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는 복음 얘기예요. 전도 얘기예요. 선교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놓쳐서 계속 포로되고 속국되고 망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니까요. 이 복음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5절처럼 영세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계시죠. 계시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계시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전달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 계시가 그리스도인데 그 계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전달해줘야 하는데 전도라는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세미나 강사가 누구냐 홍콩의 611 교회예요. 그래서 홍콩은 뭐 교회마다 이름을 번호를 붙이십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 질문을 해요. 아닙니다. 홍콩은 교회마다 번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주제로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인 자에게 포로되고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전도 얘기예요. 복음 전도 얘기예요. 기쁜 소식을 요이스라엘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홍콩 같은 나라에서 대만 같은 나라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개척 20년 만에 30명 모여요. 부목사들 이번에 왔는데 부목사 몇 명입니까? 14명이래요. 와 대단해요. 근데 그 부목사들 또 8명이 왔어요 이번에. 근데 재밌는 것은 감사한 것은 부부가 다 목사예요. 목사님이 재미있게 마지막 축도하는데 축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시잖아요.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축도를 한 30분 조금 반절해요. 나머지 축도는 또 이어서 전 부목사들도 부부가 목사야. 그러니까 이번에 세미나도 목사는 첫 시간 마지막 시간만 하고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부목사들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신학교 잘 왔어요. 다 아까도 안수 받아요. 왜냐면 어차피 목사 부족하니까 일본은 빨리 목사가 되는 거 길이에요. 장흥 목사님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막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다 부목사 돼야 한다니까. 부목사가 몇 명 있냐가 그 교회의 기준이에요. 일본에는 부목사가 없어요. 일본 교회는 왜 목사 자체가 없으니까 부목사 둘 수도 없어요. 큰 교회 가봤어요. 부목사 없어. 전도사 1명 2명이야. 고베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광교회.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고베 그 시청 옆에 지하철 바로 연결됐어요. 대단한 커요. 가봤어요. 목사님 한 분, 전도사 1명이요. 부목사 1명 있던 거.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고베는 제일 오사카보다 고베가 더 교회가 큽니다. 고베가 일찍 선교사들 있고 신학교도 많고요. 제일 큰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부목사가 적어요. 여러분 혼다고지라는 분이 있지. 유명한 부목사. 그 분이 세운 고베 교회도 가봤어요. 조그만해요. 부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많이 없으면 교회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6명이나 있어요. 이제 부부까지 되면 12명이 되겠죠. 전도사들은 올라오면. 그러니까 교회세가 제가 5번 하나 들었다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교회 목사, 부목사 숫자, 전도사 숫자, 교회당 주사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보다 많은 제가 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도라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 그러니까 일본 현지인들이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또 전도를 잘해요. 어제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하고 같이 온 분이. 그분이 원래 해운대 지교회 담당이어서 장로님이에요. 우리 대학 선배예요. 근데 저 어제 현장을 제가 데려갔어요. 그게 이제 지교회인데 의사 부부가 지교회를 합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밤늦 7시 반에 모여가지고 10시까지 밥 먹고 나니 10시에요. 이 시간에 말이지 이렇게 밥까지 먹고 의사가 가정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당연하죠. 시스템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의사가 그렇게 하니까 좋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나고야 시의원 나올 사람이 와서 영접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아주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되니까 부목사들을 막 두고 전도사들을 두면 다 만들어져요. 저도 별로 안 했지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서 일본 우리 다락방 교회는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목사 한 명 세워지면 그만큼 따라오는 게 많아요. 부교육자 한 명 세워지면 돈도 들어가지만은 돌아온 것이 많다니까. 그거 무서워서 일본 목사들은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니까 항상 조그만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시스템을 세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시스템, 왜 다락방 지교회 전부 전도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많이 우리가 이제 집중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300명을 영접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에 300명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명을 교회화시키.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 정말 한 학기에 300명 영접 어렵지 않다. 3명 교회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생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0.3%밖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머지 99.7%를 누가 구원시키겠어요.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한다니까. 계속 영접시켜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온 이상은 그거 꼭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응답 주시는지 몰라요. 전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은 12명을 모아서 다락방을 하는, 지교를 하는, 다락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니까. 12명. 이것은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12명 모아서 다락방을 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7군데에다가 지교를 해서, 아니면 세계에 7군데.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7군데 지교를 하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우리가 7군데.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 사명이에요. 그 감남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0일 동안 계속 전도해야 한다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전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 전도가 각인이 되고 전도가 뿌리가 내리고 전도 체질이 들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기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사명, 하나님 나라 전도 사명 주고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장로교회인데도 장로교회가 가장 복음에 가까워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장로교회가 가장 복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전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단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장로교단은 전도 교회가 크지 않아요. 기도가 절대 안 해요. 그 부분에 안 해요. 장로교회는. 대만에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절대 전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만의 교회는 쭉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막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만 전도돼요. 그러니까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한국 장로교는 왜 성장했느냐? 장로교인데도 기도한다니까? 새벽 기도가 한국밖에 없어요. 장로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기도 않는 것인데 특별하게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신학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평양 부흥이.
한국만 있었던 유일한 전도운동이에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큰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왜 오순절은 지금, 오순절 교단은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신교 역사는 500년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오순절 교단, 교회가 전 세계에 88%예요. 오순절 교회만 계속 늘어나요. 지금 전 세계 큰 교회들은 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교단으로 다 성도들이 갑니다. 부신자들 오순절 교단으로 다 가요. 왜냐면 기도하니까요. 자, 복음도 아닌데 아까도 있죠? 성령이 예배 드릴 때 내려왔다가 예배 끝나면 올라간다. 그렇게 믿는데도 그 중동 선봉교 몇 명인 줄 아는 5,000명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정말 엉터리다. 저런데도 5,000명이다. 내가 얘기해봤어.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왔었다니까.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고 아니에요. 복음 없어요. 그런데도 왜 5,000명인가? 내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왜냐면 부천 동산교회 박동수 목사님 교회가 가까이 가는 김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교회 한번 가봤더니 뭐 개굴 평일날인데도 뭐 개굴 기도 평일날인데도 막 기도 많이 하더라니까. 이 방에서 개굴 저것도 개굴 아 이거구나. 복음이 아닌데도 개굴 하면 그래도 전도는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 안 해요. 이제서 뭐 새벽 기도 하자 뭐 저녁 기도 하는데 너무 참 감동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학생들만은 기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졸업하고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 기도 몰라요. 전도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 졸업하니까 당연히 교회 와서도 기도 안 죠. 전도 안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복음도 심해야죠. 자유주의니까 없죠. 기도도 안 죠. 전도도 안 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기도, 할렐루야.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갔었어요. 상로들 데리고 한국을 가가지고 도대체 한국 큰 교회들 어떻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딜 가냐면 좋지 않은 교회죠. 명성교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WC 앞장서잖아요. 그런데도 복음도 없는데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 가봤더니 새벽 기도를 4번 해야 돼요. 4번인가 5번을. 5시, 6시, 7시, 8시 4번 하더라고요. 다 새벽 기도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한복 입었어요. 새벽 기도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다 양복 입고 와 있어요. 다 대부분 그러니까 다 양복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회사 출근하는 거야.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에 옵니까? 아침 3시에 나와서 파마 머리 다 하고 한복 입으려면 좀 잠자다 오면 안 돼요. 화장하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기도만 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하나님 성령 그 얘기만 해요. 뭐 엉뚱한 얘기예요. 남대문은 왜 옛날 남대문 분해를 했을 때 설교 세상에 국보에다 불냈다. 잘 듣지 않아요. 그거 우상이니까. 그런데 세상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국보 1호에다 불을 넣고 이게 그만큼 도덕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에서. 아니 저런 설교를 하는데도 왜 저렇게 교회가 커졌을까? 비결은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장로님들 우리는 4번은 못하고 2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5시 반 6시 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반 됐어요. 그때부터 또 교회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불신자들 돌아와요. 젊은이들 돌아와요. 참참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운동,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조금 저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 누리는데 성령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뭔 별도의 하나님, 별도의 영인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왔단 말이죠. 내가 영으로 온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예수 영으로 누리면 여기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전도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까, 결론은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누구한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뜨거움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고. 이게 그리스도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정말 그리스도로 뿌리내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일, 그리스도로 뿌리내리는 역사, 그리스도로 채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훈련이 그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뿌리내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정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전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정말 체질이 되고, 그래서 복음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가장 올바른 전도 운동이, 가장 힘있는 전도 운동이 나는 우리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본 신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일본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진짜 운동이다.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 미국 선교사도 와도 한국 선교사도 안 돼. 어느 교단을 보내도 안 돼. 그런데 다락방 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교 어느 졸업이면 다락방 신학교 졸업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배웠습니다. 얘기를 하라고요. 다락방 신학은 아니에요. 칼빈주의인데 올바른 칼빈주의. 할렐루야. 올바른 신학을 했습니다. 올바른 우리는 전도를 배웠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청년들 돌아오고 정말 일본이 달라지고 재앙이 막아지는 그런 그 일본 신학교 동경 캠퍼스입니다. 우리 정말 목사님들 너무 중요해요. 장 목사님 또 관계된 모든 목사님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 다 또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완전 복음 가졌어요. 정말 전도에 결론 냈어요.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된 것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제 신학생들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부교육자로 전도자로 부교육자로 함께 현장 선교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또 수고했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여러분들이 가장 더 현장 알아요. 같이 팀이 돼요. 같이 해서 해줘야 해요. 그래야 현장이 뒤집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일본 신학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일본 신학교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이 완벽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가지고 주님 정말 성경 전도운동을 가지고 참된 이 성령의 올바른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일본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원약을 회복하는 신학교 참된 성경 전도 방법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누리고 바른 성령 충만 올바른 하나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 각인되고 하나님 뿌리내리고 치질돼서 전도운동이 이루고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신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관계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학생들이 이제 하나님 탑을 내고 정말 더 힘을 갖고 하나님 정말 부교육자로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할 수 있도록 역사 전도운동 참된 전도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나서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삼복음 원색복음이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도운동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동경 캠퍼스를 세우신 주님 이제 정말 하나님 이 학교가 왜 세워졌는지 이 신학교가 왜 하나님 세워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도단성에 모였던 그 선지자 성들처럼 하나님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제 우리 신학생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정말 그리스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락방 운동이 참전 하나님 운동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모든 삶을 100% 책임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